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한 주간의 정주강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또 제일 힘든 날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그런데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또 주말도 기다리고 또 새롭게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4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인지 알아봤죠. 근데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베냐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이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갔어요. 베냐민을 데려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담보로 맡길 테니까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죽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을 내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형들의 심정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아요. 야곱은 예전에도 누구만을 편애했어요? 요셉을 편애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자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만을 편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요셉이 형들을 보낼 때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아버지도 걱정이 되고 동생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곡식을 함께 보냈어요. 그런데 이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뭐가 심했어요?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쩔 수가 없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양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다가? 그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애굽의 총리가 정말 우리에게 경고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우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베냐민을 보내요. 보내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이렇게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자식을 뭐예요?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고 붙잡고 있는 모습 또 베냐민을 보내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쭉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표현이 하나님 참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어쩌면 야곱의 이름 뜻은 거잖아요. 붙잡다.
야곱의 인생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편애하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자녀 사랑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뭐예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쩌면 그날 끝까지 야곱이 뭐예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으면 요셉과 화해할 수 없어요.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정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마지막 그런 것들을 내려놓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날에 왜 이 과정들을 기록해 두었을까?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야곱에게도 바라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려놓기를 바라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요? 어쩌면 내 손 안에 잡고 있는 이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럼요. 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게 없는가? 그날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어쩌면 자녀는 야곱이 살아가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그의 꿈일 수도 있고 그의 소망일 수도 있고 그의 정말 삶의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마저도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애가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좀 높은 데 올라갔나 봐요. 올라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 그런 거죠. 야, 내려오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럼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애가 못 뛰어내린다는 거. 못 뛰어내리죠. 무서우니까. 근데 못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아주는 것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인가 가득 쥐고 있어 보십시오. 손을 펴야지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신혼부부예요. 이제 각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 집사님의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위해서 결혼했고 뭐 사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다툼이 많아진 거예요.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책을 보고 주변에서 뭐 SNS를 보고 주변에서 글들을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남편과 싸우고 요구하게 되고 너무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이렇게 보는데 좀 이상하더래. 이상한데 딱 보니까 남편의 그걸 보니까 병원을 갔다 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자기 병원 갔다 왔는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왜 병원 갔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폐 종양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온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종양이 의심됐는데 알고 보니까 종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치료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건강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그제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게 내 꿈이고 그래서 남편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건강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 바람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을 더 망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 바람마저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고 남편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나쁜 것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날에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룰 것이다. 어쩌면 나도 야곱처럼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늘어날 것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오늘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맛보게 할 거예요. 그날의 야곱도 마찬가지. 베냐민을 보내야지 요셉을 만나요. 우리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야곱이 정말 여전히 자손들을 편애하며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은 야곱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 됐건 잘못된 것이 되었건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까? 정말 잘못된 자녀 사랑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선한 것들입니까? 어쩌면 그런 것마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려놨을 때 빈손만을 주시는, 빈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달라고, 정말 특별히 오늘 하루 정말 모든 것, 많은 욕심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야곱이 내가 자녀를 잃으면 이루리로다 하나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야곱처럼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입니까? 자존감입니까? 꿈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욕심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애정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하나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고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